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아버지께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 속에 계속 거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눈, 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전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합당한 태도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 저번에 잠깐 언급했었던 저희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근본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 아주 심플하게 그 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막 후두둑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자 단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 확 흥분해 극에 달합니다. 흥분해. 왜냐면 이 경험을 직접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몸이 멀쩡한 사람, 다른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뭐 했지만 멀쩡한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 와 놀랍다 한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것도 말짱할 때 말고 배고플 때 그걸 먹으니까 딱 온 겁니다. 와 진짜다. 소문으로만 듣다가 나도 이 기적을 혜택을 받고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흥분해가지고 왕 삼자고 그 자리에서 왕 삼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왕으로. 그때 예수님이 급히 몸을 피하시고 가셨다가 제자들에게도 빨리 그냥 배를 태워요. 제자들 배를 타고 보냅니다. 아마 제자들도 많이 흥분했겠죠.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배를 타고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보고 이 군중들이 얼마나 흥분했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걸 딱 보고 따라왔어요. 저 갈릴리 가보셨죠? 여기 돌아서 디베레아가 바닷가 돌아서 따라왔어요. 왕 삼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니네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만나가 바로 난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니네가 그 양식은 먹어봤자 어차피 또 필요한 거고 계속 영원하지 않은 건데 내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하늘에서 온 만나의 본질인데 난데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흥분해갖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사람 먹으라는 소리냐? 이러고 따지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이게 은혜인 게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너희는 안 떠나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냐고. 그게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광경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제 복음서도 그렇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계속 나옵니다. 뭐 설교하고 있으면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막 돌 던질라 그러고 뭐 그런 장면들에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로 쭉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결정적으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면 온 군중이 흥분합니다. 흥분해서 막 저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며칠 안 지나서 그 동일한 군중이 눈이 뒤집혀져 갖고 마치 대한민국 이 뉴스 대한민국 상황처럼 거짓 뉴스에 완전 뒤집어져서 흥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는 그 재판에 그 결론에 그 거짓 증거에 증거 없는 거 어거지로 만들어서 저 사람 죽이라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무서운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따랐고요. 물리적으로, 육체로만. 근데 실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 따르고자 했던 무리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걸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또 다른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그 본질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몇 번이나 계속 샘플로 드는 두 가지가 이게 경건치 않은 자들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 샘플을 주셨어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신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때 인자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등등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 롯의 때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건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건짐 받아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져 갖고 죄가 돼 갖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육시적 구원을 일단 받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롯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롯의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에게 속한 자들 천사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들, 너의 사위나 뭐 이런 애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천사가 사위까지 얘기합니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런데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일단 장난치는 줄 알아요. 에이, 아니 저 인간적으로 1000번 100번 이해합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 내일 집분이 오더니 야, 곧 저기 불 떨어지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거의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그죠? 사위가 그렇게 장난으로 여기니까 그 다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사위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됐고 너희 딸들 아내를 데리고 빨리 나가라라고 지목해서 얘기해 줍니다. 천사가. 그래서 딸들과 이 아내는 데리고 나가요. 같이 나가는데 롯조차도 나갈 때 온전한 순종보다는 어떻게 나가냐면 너무 무리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산으로 나가라 그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창세기 19장 12절 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도시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도시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그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가 바로 빨리 공의를 이뤄달라죠. 그 기도가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도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응답대로 기도 응답대로 멸하러 지금 하나님 공의가 임하는데 14절 롯이 가서 그 사위들에게 말하니 14절 마지막 부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그 다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도시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사위까지 얘기했다가 이제는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러면 딸 아내만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16절 롯이 또 지체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롯이 지체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있지 않아 주시는 거죠. 지체하니까 그 천사들이 롯과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와, 이게 한글로 표현되고 되게 젠틀한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재촉하고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끌어다가 냅둔 거겠죠. 이 집안 자체를 자꾸 질질 끄니까 아주 끌어다가 냅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인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뭐냐? 그들을 잡아서 끌어서 성 밖으로 내놓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서 냈으면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경외한 마음으로 딱 바짝 설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17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합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는 세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쭉 가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살림살이 뭐 이 땅에 이 남아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미련이 있거나 다른 것들이 냅두지 말고 그냥 바로 돌아서 산으로 가서 멸망을 면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18절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20절 보소서 저 도시는 도망하기 가깝고 작으니까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까? 내 생명의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산으로는 못 가겠고 산으로 가라니까 산으로는 못 가겠고 그냥 저기 옆에 도시 저기로 그냥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알았다. 그럼 거기 있어라 라고 그렇게까지 허락해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죠. 아브라함의 중부 맞물려서 같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이 막 떨어지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다 흔적도 없이 불타버립니다. 자,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시는 도시들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이렇게까지 이걸 우리가 만약에 겪었다. 우리가 만약에 롯이다. 그러면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다 겪은 거예요. 스펙타클합니다. 무섭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거의 끌어다가 성 밖에 보내고 그 미적거리는 와중에서도 나가서도 산으로 가라니까 안 가고 저 도시까지 넣어주고 그러면서 불임하면서 다 심판받는 이걸 우리가 겪었다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그 쓸어내는 가슴 와 어떡하나 막 큰일 날 마음 놀란 마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들 텐데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러지가 않아요. 무서운 게 물리적으로 롯의 가족 그 딸 둘과 아내 롯은 나왔는데 나오면서부터 불행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미련 두지 말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딸들도 롯도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까 슬프고 막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심판이 끝나자마자 그 도시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못 믿어왔는지 산으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산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굴에서 이 롯과 그 딸들이 거하는데 야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무엇을 쫓아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아버지랑 잠자리를 한 다음에 후손을 이어가자. 자식을 얻자라 그럽니다. 이게 이 반기독 세력들이 맨날 공격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까냐. 성경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 이게 우리 추악한 본질인데 성경이 이것을 프로모팅하거나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끔찍한 이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있는 이 본질인데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문명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 레위기 18장 나와 있는 그 성적 음란함과 타락함 정도가 가나안 땅도 그렇고 다른 이 문명들을 멸망하실 때
동일하고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굳이 자세하게 기록 안 돼 있어도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막장 있죠. 성적인 막장, 음란, 끔찍함. 그 내용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딸들이요. 뭘 봤냐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뭘 계속 봤겠어요? 그 끔찍한 막장 드라마를 일상으로 봤습니다.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상태를 보면 자, 창세기 13장에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 밑에 사람들께서 다툼이 시작돼요. 어떤 다툼이냐? 재산이 서로 많아지니까 이 서로 양치고 이제 이 관리하는 종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혈육끼리 왜 싸우냐? 나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초이스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초이스의 지경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쭉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 롯이 저기 요단 땅 저쪽과 소돔 저쪽에 보니까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볼 때.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자, 뭐가 그 사람을 롯을 거기로 가게 만들었냐면 첫째, 상황이에요. 상황. 먼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땅에 왜 있었냐면요. 그리고 재산이 왜 점점 불어났냐면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이 지목해서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그러면 롯도 당연히 알죠. 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런데 뭐 애국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중간에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산도 늘려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 롯이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거기 있고 재산도 그렇게 들었는데 싸우니까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땅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눈에 볼 때 저희가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서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소돔의 사람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더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인터넷이 그런 만연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성의 진도가 우리 시대처럼 빨리 급격히 퍼지진 않고 좀 느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걸 보면 이미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옮겼을 그 당시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지경이 막장이었던 거예요. 이미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막장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사람들 그렇고 뭐 하나님 뵙고 일단 눈에 보기에 비옥해 보이고 저기 가면은 안 굶어 죽고 잘 될 것 같고 이런 인간적 육적인 이유로 롯이 간 거예요. 자, 이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들 가운데서 의로웠던 롯은 고통을 받았고 이 의인이 그 악한 행실들을 보게 됨으로 심령이 계속 상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롯 개인은 일단 그래도 완전 타락하거나 완전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하기를 결국에 인생에 그렇게 눈에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이고 눈에 보기에 좋고 그리고 육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선택해서 기어이 갔는데 그 집안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까지도 갔는데 롯 개인은 건진받았지만 아내 갔고 그 딸들도 아버지 자기 거기서 배운 그 행실 그대로 롯은 심령만 상한 채로 끝났을지 몰라도 그 집안 딸들은 그 세상의 도리 커스텀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갖고 애를 가져서 그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에 걸림에 되고 되는 그 두 민족을 낳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딸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왔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롯 개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 있었지 몰라도 이 단순히 육에 보이는 대로 자기 육신의 필요대로 선택하는 결정들 때문에 집안은 무섭게도 심판 중에 육체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영혼은 멸망당했어요. 이 집안이. 자, 아무리 심판 중에 그 심판을 피하고 벗어난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더 확실하게 나와 있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자, 우리가 출애굽 내용이 이제 10가지 재앙까지 보면은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었다. 그리고 유월절을 치르고 은혜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신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 심판을 벗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의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난 다음에 더 막장 드라마를 찍어요. 롯의 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가자마자 뭐예요? 또 세상에서 본 그대로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인도에 통로됐던 모세 잠깐 안 보이니까 바로 애굽에서 봤던 대로 세상의 커스텀대로 세상의 도리대로 봤던 대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다가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참 은혜로울까. 한 40년 땡겨 보십시오. 마음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눈 돌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 같았으면 와, 은혜 속에 있는데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은혜 한복판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했나? 자기가 애굽에서 원래 해오던 세상의 도리와 경험했던 바대로 부추 어딨냐? 마늘 왜 안 주냐? 고기 좀 땡겨 먹자. 이거 하다가 세상에 원래 자기가 익숙했던 믿음의 길 말고 세상에 원래 익숙했던 육적인 반응과 육적인 기준들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걸림이 돼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그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출애굽은 그 애굽의 심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체험하고도 결국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막장 드라마를 찍었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들 어떤 누룩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목해서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족들 중 좀 헷갈렸어요.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누가복음 9장에. 자, 여기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지목하여서 따르라고 한 사람, 이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5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57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 있으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 따르실 거죠? 예. 예수님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주된 생활, 평안한 생활, 집 딱 있고 등기 딱 잡아갖고 아파트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없어도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염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따르겠다는 게. 지금 뭐 기적에 흥분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 감동에 흥분했는지 주님은 어디 가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자르고 나는 그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자기를 쫓으라고 지목해서 불러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주변에 막 그 전도하고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직접 오라 그러면 나 예수님 따르겠대. 직접 오라 그래도 안 따라. 직접 오라 그래도 안 따라. 뭐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 대신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치르게 허락하옵소서. 이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도리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만나보신 줄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지만 예수님 떠났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막 화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가족애에 대한 의리, 혹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조상에 대한 효, 의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나쁜 놈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이러면서 막 이런 분들 안 만나보셨어요? 전도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인본적 의예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이건 치르고 와야 된다. 인간적 기본적 도리. 어디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으로 들 때 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목해서 따랐는데
그것까지 안 털어버리면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을 지금 안 따랐다면, 이 사람이 안 따랐을 텐데 예수님을 나중에 좋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욕하겠어요? 욕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걸림이 돼갖고 예수님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든지 욕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포지션이 없어요. 우리는 뭐 적당히 욕하냐 세게 욕하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야 이상하다고, 아빠도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저거 진짜 매정한 저,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목해 불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지목해 불러도.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다 예수님 지목하신 거예요. 직접 와갖고 뭐 음성으로 안 하면 안 해, 이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 지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런 걸림들, 어떤 걸림이냐? 뭐 집 없다, 뭐 안주된 인생 없다, 괜찮아요. 근데 또 다른 걸림,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우리 자식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등등.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거슬리거나 부딪히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마음 어려울 수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목해도 못 따른 거예요. 그리고 60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와, 아버지 상 치르는 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세상에서 보면 불효자식, 좀 심하게 말하면 HO,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나도 쫓을 건데 왜 안 쫓냐. 항상 우리는 조건이 있죠. 쫓을 건데 가족한테 작별 인사는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인간적이고 정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매섭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쟁기를 안 잡은 것도 아니야. 잡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잡았는데 쟁기를 차라리 잡지 말지, 그냥 처음부터. 어차피 잡고 쭉 예수님 따를 거면은 그냥 단호한 마음으로 쭉 마음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잠깐 얘기했던. 자,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에 있으면, 집안 살림살이가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 그 근본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한마디로 내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따를 거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따를 거지만 그래도 이건 이렇게, 내 기준, 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 이게 아니면 결국에 그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봐오고 세상이 얘기해주는 도리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 그러는데 왜 안 그러냐, 세상은 다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되냐 등등. 자,
결국에 얘기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심판을 면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마음이 아니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심판을 면한 게 더 막장 드라마 나오는 거예요. 찍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심판을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내 죄악 가운데 팔려있는 자아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 믿음, 이 벗어난 이거 없으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피해도 소용이 없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던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막장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들과 우리 주변에 듣는 뉴스만 보더라도 이제 뉴스를 애들 못 듣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아들 뉴스 자체가 너무 막장이에요. 뉴스의 보도 자체가. 그들은 물론 악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 이제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근본적으로 믿음은 가족 단위 이전에 우리 개개인들입니다. 개개인들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롯은 그때 자기가 눈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육적인 선택을 해갖고 가족들은 결론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가족들의 가장으로서 롯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죄악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본인은 의로운 마음 때문에 심령이 상했을지 몰라도 자기 가족들은 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 가운데 물들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됐던 그것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말세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 다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들부터 시작해서 뭘 시작해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또 다른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영원히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세상에서 봐왔던, 눈으로 봐왔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가 안주하고 싶은 것들,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등등,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안 꿀리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안 쪽팔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몸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잘 먹을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아예 본질이고 내 인생의 선택의 이유들인데, 이것들에서 우리가 구별되거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심판을 피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더 막장 드라마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여정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삶입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 40년 해도 그 믿음 가운데 안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 굳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상급으로, 바라는 전부로 따르는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느냐. 우리 인생을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회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에벤에셀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여기까지 에벤 에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 돌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소돔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던 롯처럼 그 기적과 자비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더더욱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도 되고 이분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하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려놓지 않고 그 기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거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 그 세 가지 정욕들을 벗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를 열심히 닦고 뭐 종교적 열심을 많이 내야지 무슨 스님처럼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결정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마음 지키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들어있든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원망 그칠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상황 바뀐다고 그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여지껏 나의 죄악과 나의 이런 몰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와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에서부터라도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상황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놀라운 그 공로, 이 믿음으로 사는 여정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여지껏 원망했던 마음들, 기껏 해봤자 이 세상에 말하는 이 기준들 나에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내가 세상에서 봐왔던 그 도리들, 이것들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지 보면서 이제는 나도 그런 다른 수많은 세상에서부터 들어왔던 누룩들 다 제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만 순전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물리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과 귀와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놀랍게 행하시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 있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누룩들이 왜 우리가 안 놓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든지 우리에겐 초이스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 주시는 그분께 나아갈 때 최고의 상급, 여러분 혹시 아직 마음에 완전 속물이 되지 않으시고 좀 양심이 살아계신다면 결혼할 때 돈 많고 나한테 뭐 좋은 집 해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면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그걸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당신이 있으면 나는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상으로 예비하신 바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급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살면서 내가 결론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최종 결론, 상급, 내 보상, 내 인생 모두 다 인생 다 살았을 때 내가 결론적으로 얻기 원하는 보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기의 상급으로 여기세요. 우리 그렇게 먼저 목숨 다해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정해주는 게 내가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나의 몰골을 다 알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 길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내게 상급 떼어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상급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만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 하나님 사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 닦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주님 계속해서 따라가기 원하오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며 주님 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이것 외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하고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 목숨 다해 사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국에 그 모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 그렇게 사랑하며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성령으로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매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에베네스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몰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상급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증거하셨사오니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결국에 자랑하고 싶고 내 안주하고 싶고 평안하게 있고 싶고 내가 또 이거저거 추구하고 싶은 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 미워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며 가는 그 마음 결정하오니 계속해서 인쳐주시고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눈, 귀, 마음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 모양들과 베푸신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세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기준이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이 더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이 지경들을 날마다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깊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에만 메인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 영혼들 의탁드리며 이 말세 가운데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